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안에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귀한 음성이길 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그 평안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참 우리의 인생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다 물 위로 누가 걸어오신 장면이죠? 예수님이 걸어오신 장면인데, 그걸 보고 지금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여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라 라고 해서 걷다가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지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기적, 그 역사,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빗대보면 하나님의 축복, 어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매 순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이 있어요? 또 거친 바람과 파도처럼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축복 속에서나 그리고 고난 속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까지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사람들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 사건을 경험하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 없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정말 그 축복에 취해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취해서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본질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바다를 건너 지금 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다를 만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바람 때문에 고난 가운데 파도에 휩쓸려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지금 자기가 목도하는 그 사건에 집중하며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건에 반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건과 경험에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 그 은혜, 그리고 기도 응답,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더 깊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들 속에 어떤 모든 축복과 또 모든 고난과 어떤 기도 응답과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1차적인 그 뜻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1차적이고 본질적인 뜻은 그런 사건들 고난의 때 아니면 축복의 때 모든 범사의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것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이것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너무 자아도취되었다가 또 자기 인생에 닥친 고난 이 표면적인 사건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 중심 속에 계신 하나님 또 그 중심 속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시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년에 지금 한 주 동안 어떤 사건들 속에서 살아가셨습니까? 때로는 정말 좋은 사건들 또 때로는 안 좋은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적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금 깨달은 귀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표면적인 것이 우리에게 표면적인 사건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며 결국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딱 정말 오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오늘 딱 살았어요. 정말 제자들의 그 경험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동생을 지금 이제 통원 치료 때문에 외래가 있어서 제가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제 동생을 같이 동생과 외래를 동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검사 결과를 이제 듣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걱정스러워서 계속 운전은 하지만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외래를 하시며 또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혈소판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면역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소변줄도 이제 떼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제 항안 납병동에 가서 이렇게 소변줄을 빼고 또 소변 주사를 또 처방 받는 시간이 있는데 예상한 시간보다 너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막 2시간, 3시간 이상 예상 시간보다 2시간, 3시간 너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오늘 또 여러분 알다시피 금요 오직 기도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오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그 은혜 그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왜 계획대로 예정대로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어떤 그 조바심과 불평불만들 때문에 내 안에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조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을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참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그 시점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루 일정을 마치고
봉고차를 타고 오산으로 이제 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기도 응답 받은 건 거기까지만 너가 봤다.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왜 인정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니? 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 표면적인 것에 너의 마음이 들쑥날쑥하니? 그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향한 계획과 뜻과 섭리에 반응하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간증이 되는 거예요. 뭐 간증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뭐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 작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발견했다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오늘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또 두려워했고요. 또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을 왜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그 두려움의 출처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29절 예수님께서 오라, 컴온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께로 간다. 자, 지금 오라 하고 배에서 내려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내 무엇을 바라보게 됐어요?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환경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사건과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내 무엇이 생긴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덜덜 떠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초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그 바라봄의 대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초점과 그 표대와 기준과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즉각 무엇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작용하게 된 거예요. 저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왜 자꾸 빠지느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라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아서 복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임재하지 않아서 그 틈을 사단이 틈타고 그것이 죄악으로 물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내 안에 누구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환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것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참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바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람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아니요 여러분의 평안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며 여러분의 초점과 표대가 기준과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그 기준, 초점, 그 바라봄의 대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귀한 밤이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봄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30절에 지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때 3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저는 이전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즉시 무엇을 내밀어서요?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서 그냥 물속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즉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뭐 했다고요?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 그 손 앞에 우리가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손을 내밉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손을 우리가 뿌리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요, 빛으로 또 그것이 또 긍정적으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둠이 있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 응답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에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하고 소홀해서 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닌 내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그 성도들이 또 당할 상처가 얼마나 클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섣불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그 이전에 사랑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손에,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경험, 모든 응답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 어느 순간 쏙 빠져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쏙 받고 예수님을 뒷방에 내몬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정말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충만함으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33절에 이렇게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사건과 경험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세상의 수많은 방식들 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현실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나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덜덜 떨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무엇 하려고 행위적으로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때 여러분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